엘리사가 또 영안이 열려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는 영안이 열리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 또 나가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오래전에 이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이사 가라 이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족들과 함께 이 땅을 떠나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뭐 기근이고 뭐 이런 전혀 그런 현상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 땅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랬어요. 여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라, 너희 본토 친척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떠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조상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여인에게 떠나라 얘기할 때에 이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떠난 그 모습, 그래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서 우거하다가 7년이 다 됐을 때에 다시 돌아옵니다. 기근이다 이제 끝났어요. 그랬을 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걱정이 있죠. 내 땅은 어떻게 됐을까? 내 집은 어떻게 됐을까? 오랫동안 땅과 집을 버려두고 갔으니 이제 남이 차지해야 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내 땅, 내 집을 좀 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때에 또 하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렀어요.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들을 내게 좀 얘기해 다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했는지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신이 났죠. 엘리사는요 죽은 자를 살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 이 대단한 여인이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집 앞에 이제 7년 동안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물을 때에 바로 또 이 여인이 오게 되고 그때의 타이밍이 또 딱 맞잖아요. 어제도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해질 무렵에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들어가고 해질 무렵에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 일, 어제 이 여인이 오늘 이 여인이 왕에게 찾아오는 일, 그때의 왕이 게하시에게 이제 엘리사가 했던 일, 그러니까 증명이 되잖아요. 바로 그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자녀를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호소를 하네요. 그러니까 왕이 감동을 하죠. 엘리사가 행한 일,
또 이 여인이 내게 와서 이것을 구하니 내가 어찌 이것을 주지 않으랴 하면서 명령합니다. 명령하면서 6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되 여인이 쭉 설명합니다. 그때 왕이 명령하기를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내주라. 그리고 이 땅에서 혹시 7년 동안 거둬들인 소출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주라. 이렇게 명해서 그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 가지 기근도 피해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땅과 집도 다시 얻게 되고 심지어 농사짓지 않았어도 거기서 얻은 소출까지 다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고 이 기회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 눈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엘리사에게 보여준 또 새로운 영안이 있었습니다. 그 영안이 좀 놀라운 일인데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어요. 그랬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려지는 소식이 이제 이 엘리사가 이 아람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이 엘리사에게 가라.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시켰어요. 너는 엘리사에게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가.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맞아들여. 그리고 너는 물어봐. 이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한번 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 아람 왕 베나닷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얻어 터지고 이건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신통방통한데 엘리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 물어보도록 엘리사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것을 물어봐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사엘이 예 하고 나가서 이제 9절 말씀 보면 그를 맞이하러 가고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야 예물을 좀 가져가라겠는데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실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가는 것. 나만도 엘리사가 올 때에 그냥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은, 금, 좋은 옷,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마음. 아무튼 이렇게 왔어요. 이 병이 낫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이 좀 희한한 대답을 했어요.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나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고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또 말씀하셨어.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쫙 쏘아보고 있었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막 째려볼 정도로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가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신통한 얘기를 낳을 것이다, 또 죽을 것이다 얘기하고 자기 얼굴을 쫙 쏘아보더니 막 엘리사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희한하다. 어쩐 일이냐.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내 주여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또 새로운 것을 본 거예요. 하사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할 그런 일을 미리 예언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내가 그 성에 이제 불을 질릴 것이고 장정을 칼로 죽일 것이고 어린아이를 맺힐 것이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고 12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악한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 주여, 이 개 같은 내가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 이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내게 말씀 알려주셨느니라. 너는 이제 베나다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왕이 돼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까지 내게 보여주셨어. 그러니 내가 너를 보니까 한심해. 너를 보니까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라니 하면서 그를 쏘아보면서 울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일을,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까 의아했어요. 그런데 14절에 가서 엘리사를 떠나가서 자기 주인에게 왔어요. 왕이 다녀왔느냐 뭐라고 하더냐. 예,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참 고맙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날 1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왕을 죽일 것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예언케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참 그 과정을 보는 것, 그 미래를 알면서 우는 거예요. 그 영혼 생각하면서 그 미래를 보면서 우는 그 마음. 주님도 우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위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무튼 이 엘리사가 그 마음으로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말씀들을 순종하며 한쪽은 살아나고 또 한쪽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좀 새로운 길을 계획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세 번째 장면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32세고 그리고 8년을 통치했더라고 17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이전에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또 끄집어낼까?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유다의 정통적인 왕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을 누구와 결혼시켰느냐? 이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거예요. 정략 결혼. 남유다의 그런 하나님의 정통적인 그런 왕이 북이스라엘, 그것도 아주 악한 왕, 우상을 섬기는데 1등인 아합과 이세벨의 이 딸과 함께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의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그 딸 아닙니까? 이제 내려와 가지고 우상 딴지를 가지고 내려오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러니까 왕도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이 유다의,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그것들을 다 가지고 내려와서 섬기는 악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있다면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왕을 보고 당장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거든. 내가 항상 내 앞에 등불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깨트리진 않고 이제 조금 이어가긴 하지만, 문제는요, 이 여호람, 이거 정략 결혼 때문에 이제 이 가정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자녀들 결혼시키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이 결혼 잘 생각해야 돼요. 눈 앞에서는 아유 목사님 신앙이 최고죠, 나는 다른 거 안 봐요, 믿음만 봐요, 이렇게 얘기해도 정작 결혼할 때는 믿음만 안 보더라고요. 그 순서는 맨 마지막에 가 있어. 1번 얼마나 멋진 녀석이냐, 키도 보고, 2번 직업이 뭐냐 보고, 3번 그의 부모가 뭐냐 보고, 더 나가서 4번 그의 가정의 가문 보고 재산 보고. 예수 믿는 거, 신앙 좋은 거는 말은 1번인데 저 밑에 가 있어요. 아니 없어도 아유 우리 집에 오면 그때 전도하면 되지, 아유 우리 집에 와서 그때 내가 예수 믿게 해야지. 천만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돌아와서 주 앞에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호사밧이 왜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 인양 북이스라엘의 우상단지를 다 가져와서 나라를 망하게 합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에 부족한데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우리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면 정신 차려서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정략 결혼이 아니라 신앙의 결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결혼, 그런 자녀를 이어가는 좋은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막 그 환난을 가져다 주느냐, 여호람 때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또 저기 22절에 가서 림나라고 하는 나라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략 결혼하고 내 생각으로는 다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나라들을 붙여서 배반하게 하니까 나라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의 인도하심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어서 오늘 또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사랑해